할렐루야. 그 삶보다 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내용은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의 족보죠.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여요. 계속 5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 사람은 몇 년을 살았으며 또 그 사람은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흔하디 흔한 사람들의 이름, 또 그렇게 흘러가는 삶, 그렇게 마무리되어지는 인생, 이 가운데에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또 축복을 받은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지만은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뒤에 성도로서 가지는 그 삶보다 더한 무엇이 오늘 창세기 5장의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삶과 축복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냐? 3명인데 첫 번째로 셋, 에녹, 노아, 이렇게 3사람이에요. 셋, 오늘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처음으로 가인과 또 아벨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주어졌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괴로움도 들어오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역시 이유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상실된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미 가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분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악함이라는 게 있지 않았죠. 분노라는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내 것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 잘못을 내게서 찾았겠죠. 내가 무엇이 잘못이었을까. 그런데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악함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분노함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색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조절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남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가인이 죽이는 처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처음 겪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험한 일이 많습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다가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폭행의 수준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뎌지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듣을 때 이런 나쁜 사람,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TV 보면서 저 죽일 놈 이러지? 이런 나쁜 사람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니까 이제는 좀 무뎌진단 말입니다. 누가 사건, 사고를 당하고 죽임당하고 또 자살을 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지는 않죠. 그런데 처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은 뭐든지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것이. 처음 누가 누구를 죽였다, 죽임을 당했다, 그것도 남이 아닌 자기 동생,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의 상실감, 좌절감, 아픔, 슬픔, 이런 것은 엄청난 것이었겠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것이에요. 만약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은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듯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의 의미는 무엇을 대신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픔을 대신하고 그들의 잃어버림을 대신하는, 잃어버린 소망을 대신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셋의 의미는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신해서 채워주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런 뜻하지 않은 일에 대한 잃어버림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또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소망의 끈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삶의 여러 가지 것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살았었죠. 하나님은 항상 잃어버림을 대신하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셋에게 주셨던 것처럼, 셋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림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대신하는 소망을 항상 주시는 분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을 때에 백성들이 든든했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도자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랬던 것이죠.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대신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능력 범위를 능가하는,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여호수아를 항상 대신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뭔가 개인의 삶이나 나라의 운명이나 뭐가 아슬아슬하게 끊어질 만할 때에 여기가 끝인가? 여기가 이제 그만하라는 것인가? 우리의 소망도 끝나는 것인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뭘 주셨냐면은 남은 자를 주셨어요. 그 남은 자는 대단한 무리가 아니에요. 큰 무리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인데 그 간들간들하게 끊어질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대신하는 남은 자들, 남은 소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들을 항상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잃어버림을 대신해서 채우는 소망의 삶이 바로 셋이 보여준 삶이죠. 첫 번째는 그 평범하고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이 셋의 삶, 이것이 특별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에녹의 삶이죠.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너무너무 가까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말이 생소하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과연 이걸 어떻게 증명해 보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죠. 그거를 따지는 것은 우리뿐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뭘까? 가장 큰 인생의 두려움은 뭘까? 가장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겠죠. 그것이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은 사람을 항상 최종적으로 약하게 만들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가장 크고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삶.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새처럼 잃어버릴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채워주시는 소망이 있고,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갖고 사는 삶일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누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까? 노아의 삶인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 하였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의 삶 가운데에 심판이 드리워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 그때부터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수고로움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다 이랬죠. 그래가지고 모두가 곤고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였다라는 것이죠. 위로가 있는 삶,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약이죠. 약.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 먹으면 나아요. 더 아프면 병원 가서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나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고쳐질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5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거론되는 가운데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는 세 사람, 셋,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의, 셋은 대신하는 소망의 삶이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두려움이 없는 삶이고, 또 노아는 이 세상에서 쉽게 주어지지 않는 평안, 위로가 있는 삶인데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느낀 것이 있어요. 참 귀한 삶이다. 셋의 삶도 그렇고 에녹의 삶도 그렇고 노아의 삶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제목과 연관된 그 삶보다 더한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5장의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이 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그 삶의 내용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비밀인데 창세기 5장을 쭉 내려가면 계속해서 구절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반복되나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또 찾아내라고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낳고 살고 죽고 이거죠. 계속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또 그 사람은 몇 년간을 살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고 또 누구를 낳았고 몇 년간을 살았고 죽었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이것의 계속되는 반복이죠. 너무나도 뻔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런 삶이지 뭐가 있겠어요. 나아졌어요. 나아졌으니 어쩌다 보니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세 가지의 것이 우리 인생에 다 나아지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모든 사람이 특별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해주고 뻔한 삶을 넘어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셋의 삶도 귀하고 에녹의 삶도 귀하고 노아의 삶도 귀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한 그 삶, 낳고 살고 죽고를 뛰어넘는 그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또 다시 삶.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비밀이 뭐냐? 낳고 살고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삶에서 그 삶을 바꿔서 다시 삶의 변화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PPT 잘 따라와 주세요. 예. 요셉의 삶이라는 것이 그랬죠.
모세의 삶도 그랬고 다윗의 삶도 그랬어요. 요셉의 삶은 낳고 살다가 그냥 속절없이 죽을 뻔한 그러한 삶이었잖아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서 죽을 뻔하고 가까스로 살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모함받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힌 수많은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될 뻔했지만 그런 뻔한 인생 가운데에서 낳고 살고 죽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해 주셨어요. 그것은 다시 삶이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애굽의 총리로서의 삶으로서 다시 삶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80세 된 노인이 무엇을 꿈꿀 수 있을까요? 무엇에 대한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고 살고 죽고의 그 시점에 그 모세를 다시 살게 하셨어요. 80세에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최고의 지도력과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동행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인생으로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 요셉이든지 모세든지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피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는 못하겠다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러냐고 원하지 않는다고 피했던 사람이에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인생에 주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에 다시 삶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거지 그들이 노력해서 일궈낸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의 삶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층민의 삶이라는 것이 이 목동의 삶이에요. 그리고 기생의 삶. 그냥 밤낮 없이 그냥 광야에서 밤에 별 보고 돌베개 베면서 양치는 그러한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에게 골리앗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의 인생이 열어지잖아요. 계속해서 탄탄대로였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죽임을 당할 뻔한 수많은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도망다니고 또 배신당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고 잊혀지고 그렇게 수도 없이 꺾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또 높은 곳에 그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이나 모세의 삶이나 다윗의 삶이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고 낳고 살고 죽고 그 다음에 특별함이 있는 다시 삶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살리심의 역사.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로 끝나지만 다시 살아가는 삶의 기회, 그 기적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 주신 것이에요.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얼마나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삶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고 두렵다고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픔과 눈물이 있었어요. 한때는 자기를 쫓아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도망간 그 배신감을 당해야만 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낳고 살고 죽고의 삶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부활시켜 주셨어요.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끔 하셨어요. 그 두려움이, 그 배신감이, 그 미움이 뭘로 변하게 하셨어요? 영광으로 변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은혜가 또한 너희에게도 주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부끄러움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초라함이 있어요. 배우지 못해서 가난해서 또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허덕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들여다보면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초라하고 피하고 싶고 남에게 서고 싶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왜 없겠어요? 주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삶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충분히 그런 삶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제일 사람들에게 바빠지고 또 다시 활성화된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잖아요. 실질적으로도 그렇지만 TV 프로도 보면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다 여행 프로더라고요. 보면서도 또 재미도 있고. 근데 어떤 여행 프로 보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놀러간 그런 그 여행 프로가 있던데 오늘은 PPT가 빠르든지 늦든지 나이아가라 폭포에 놀러 갔는데 예전에 그 프로를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글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 엄청난 그 길이 높이는 뭐 높은 곳은 60몇 미터 이렇게 되고 길이 폭으로 보면은 600m가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보든지 밑에서 보든지 그러면은 엄청난 크기에 압도당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꼭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곳에 가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저 위에서 이제 고트섬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기에서 꼭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기서 다이빙을 하면은 그 폭포가 밑으로 물에 떨어지면서 다시 회오리 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힘 때문에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꼭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통에다가 넣고 그러면 내 몸이 부서지지 않게 통에 넣고 그렇게 떨어지겠다.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으니까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벌금 제도를 했다고 해요. $10,000. $10,000면 얼마 정도 돼요? 1,200~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요즘은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밑에 사진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보기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보입니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나요? 10년 전에 저것이 2013년 정도 되거든요. 10년 전 일이에요. 승인을 해줬어요. 고개하는 사람이 정말로 유명한 줄타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공식적으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렇게 줄을 매달고 아슬아슬하게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그냥 손에 땀을 쥐면서 봤겠어요. 한 번 갔다가 오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저지르는 거죠. 하고 막 그전에는 못하게 했는데 이벤트식으로 하게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고개하는 사람이 한 번 갔다 오더니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깨에 들러매고 제가 이 폭포 위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자원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여러분들 같은 눈빛이었을 것이에요. 막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어떤 아이가 저야!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선히 다 그 아이에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쳤나?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그 아이를 어깨에 둘러매고 폭포 위를 걷고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그 지켜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폭포를 왕복해서 갔다 온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죠. 줄을 탄 사람이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간 아이에게 더 시선이 주목이 됐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야, 안 무서웠니? 야,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 위에 올라가서 그 폭포 위를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우리 아빠거든요. 이렇게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짜고 한 거예요, 짜고. 근데 짜고 했다 하더라도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 아이가 야, 정말 안 무서웠어요. 우리 아빠인데 뭐가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생각난 게 그 아이가 단지 자기의 아빠여서 그 아빠의 어깨에 올라갔을까요? 만약 아빠가 너 안 올라가면은 먹을 것도 안 주고 때리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 단지 아빠여서 그 어깨에 올라갔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아빠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아빠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미끄러져서 나한테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도록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 아빠에 대한 신뢰감, 확실함, 그 실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빠의 어깨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아빠의 실력을 믿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 그 실력이라는 말을 잠깐 바꾸면은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래, 나아지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그런 인생인데, 아니야. 하나님의 실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낳고 살고 죽고의 삶 뒤에 그 다시 살게 하시는, 새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실력, 하나님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야.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만약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아빠의 어깨에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 아이의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은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올라가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만약 그랬다면 성공할 수 있었겠어요? 위에 올라간 아이의 몸무게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바들바들 만약 떨었다고 하면은 밑에 아빠가 아무리 능력 있는 실력자라고 할지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아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전혀 불안하지 않는 거죠. 그 위에 올라간 아이는 그 밑에서 아빠의 실력을 믿고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올라가 있는데 바들바들 떨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아빠대로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나아지고 살고 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실력과 내 능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한 것처럼 너희 인생 그 어느 때에도 다시 삶의 기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바들바들 떨면은 그 줄에서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그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다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끝에 죽게 대해서 부활하는 그 다시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다시 삶이라는 것은 그날에 우리의 인생의 끝에 경험하게 될 부활의 삶도 있지만은 인생 순간순간마다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또 다른 소망과 기회, 그 다시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살았으면 그때 참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그때 내가 망나니 짓 안 하고 돈 잘 차곡차곡 모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재방송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죽고의 삶 뒤에 얼마든지 내 능력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다시 삶의 기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가 바들바들 떨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시편 71편 20편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심한 고난이 있겠지만, 아픔과 좌절이 있겠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 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다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에게 주어진 대신한 소망도 있고, 에녹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는 삶도 있고, 노아에게 주어진 특별한 위로의 삶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죽고 이후에 다시 삶의 기적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의 끈을 다시 한번 부여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애굽 땅에 그 흑암과 우박이 드리워질 때에도 고센 땅에만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별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낳고 살고 죽고를 거듭하면서 그냥 사라져가지만은 언제라도 너에게 다시 삶의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확고한 믿음 위에서 한 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